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고가 10분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분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부흥의 결과, 희생과 자원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매달 한 번씩 매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정기교회 통합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원래 그렇게 드리고자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옆에 함께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함께 말씀을 함께 들려주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부모님의 이러한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이게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그 전교회 통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된 신앙의 보상이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도록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승현이하고 지영이하고 우리 예건이하고 얘들아 오늘 우리 예배하는 거야. 우리 주니어 예배하는 거야. 알았지? 잘 들어야 돼. 다음 주에 퀴즈를 낼 거니까. 알았지? 자, 다음 주에 우리 뭐 있지? 다음 주에? 뭐가 있지? 달란트 시장이 있고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면 달란트를 줄 테니까 예배를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과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과 환경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이 그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우리가 듣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유익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타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을 나는 이 말씀을 안 들을 거야. 나는 이 말씀이 내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나는 이러한 말씀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나는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우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의 위엄을 인정하는 만큼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대우할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더 자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더 높은 차원의 더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육적인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감각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힘이 나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직업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다 부러워하는 서울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우리는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왕의 명령으로 듣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저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부끼리 큰 소리 못 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 아이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이라고 축복이라고 여겨보십시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혼을 낼 때도 있지만 그 아이에게 정말로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는 방법으로 그 아이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그곳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정말로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며 영광스러운 그 복된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왕의 위엄을 펼쳐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무엇이 있다고 했죠? 바로 부흥의 가시적인 지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왕의 명령으로 듣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복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은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늘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저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그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장벽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열정을 쏟고 더 하나님보다 더 생각과 마음을 쏟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파쇄해 버려야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나는 이것을 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나는 이 발걸음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내가 사랑했던 그것들을 내 손에서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 안에 이 결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흥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노라고 결단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어요. 그런데 52일 만에 재건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누가 없어요? 그 안에 거주할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은 재건됐으나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에 거주하는 백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그와 같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그 왕궁에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 1장 3절로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그 백성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오지 않고 남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고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 말을 듣는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모욕을 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데 남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나요? 모르나요? 알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얘기를 건네지 않아도 우리가 오랫동안 친구들이나 우리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직장 동료나 아니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었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시 부흥하려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그 옛 영화를 되찾으려면 예루살렘 성에 사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미 허물어졌었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옥들이나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의 모든 기업이나 삶의 터전들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옛 영화를,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떡에 떼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우리로 인하여 소홀히 여김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진 이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영화롭게 부흥되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했어요. 성벽은 재건됐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요 너무나 부족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큽니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데 그 웅장한 그 도성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건 어떤 일이냐면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타겟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협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하려면 어디부터 쳐들어오겠어요? 그 민족의 수도이자 그 민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와 같은 도성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건 위협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언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호시탐탐 노리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언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와 같은 위협 속에 산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자들이 삶의 터전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포로로 끌려오지 않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다 땅 이곳 저곳에 삶의 터전을 잡았어요. 그리고 포로 되어 끌려왔지만 다시 먼저 느헤미야보다 먼저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한 그 백성들, 조금 먼저 귀환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근처에 그들의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다는 건 3중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고, 둘째는 그 안에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셋째는 삶의 터전을 이미 잡았기 때문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들어와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2절과 3절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 2절과 3절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겠다.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그곳에서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미가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그가 그의 길로 인도하실 거며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부흥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을 끌어다가 너 여기서 살아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시킨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이 수치를 당하거나 이 예루살렘 성이 그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일으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먼저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누가 먼저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다라고 했나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먼저 거주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거죠. 그들이 먼저 우리가 10장에 봤지만 그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지키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여 임봉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무에서 유를 일으켜야 돼.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내가 먼저 하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가 그곳에서 살고 내가 그곳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영광을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냐? 느헤미야는 이제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아 백성들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 11장 1절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남은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는 그와 같은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판별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비를 뽑아요. 어떤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주장을 하는데 그 쌍방간에 주장하는 것을 결론 지을 때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 또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성경에는 꽤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제비를 뽑는 데가 있어요. 다 하기 싫어요. 뭘 다 하기 싫어하면 제비를 뽑습니다. 여전도 여자 하기 싫으면 권사님들 모이세요 하고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를 뽑는 게 성경적인 방법인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비를 뽑을 테니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뽑았다가 다시 넣어놓고 뽑았다가 다시 넣어놓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뽑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을 때 그 제비를 뽑힌 사람들이 불만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거는 안 된다. 야 이게 무슨 경우냐. 야 다시 하자. 번복하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비를 뽑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한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무런 소리 없이 거기에 따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원을 해서 그 일을 하면 좋겠지만 누군가가 자원을 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고는 싶어요. 왜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일은 알지만 너무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제비를 뽑자 10분의 1은 뽑힌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하자 라고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없이 다 거기에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곧바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곧바로 이러한 일을 시행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비를 뽑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나는 안 간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경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비를 뽑을 때 아무런 말 없이 불만 없이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예루살렘 성 외에 나머지 땅에도 백성들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10분의 9는 나머지 유다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느헤미야 11장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2절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자원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원치 않았어요. 들어가고 싶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알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내가 거기에 거주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삶의 터전이 비록 여기 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결단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의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충성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가겠다. 내가 거기로 가서 내가 비록 거기에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는 싸우겠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칼을 허리에 차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그 성벽을 재건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기를 원하고 내가 존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도자들도 필요하고 지도자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를 따를 백성들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한 제사장들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돌볼 레위 사람도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성문을 지킬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만들 사람도 필요하고 그 안에 거주할 모든 기반 시설을 함께 돌아가게 만들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원했어요. 내가 가겠다, 내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겠다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빌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도 가고 싶지만 내가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여 가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한 이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라고 온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자원하는 자들을 축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을 고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원하여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인데 그 예배하여 오는 그 모습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태도와 그 모습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한다면, 드리기를 작정한다면,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당장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원하는 자를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어디로 회복하게 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 그 온 유다 산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시어 그 백성을 왕성하게 하고 흥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전삼고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그 성전의 보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안 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도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왕이 있고 그의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듣고 그의 백성이 힘을 얻고 그의 백성이 왕성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쏟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실까요? 이 바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스피커로 들려주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추면 들려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심령, 내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이 듣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용기를 갖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되뇌일 때 우리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서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주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각오가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많은 걸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시간, 저의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저의 재정, 저의 감정,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사랑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근데 드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고 말만 하고 주인께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인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재정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믿는데 그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관계, 여러분의 직장 관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자 여러분들의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분께 여러분의 그것을 넘겨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따를 수 있어요? 그분을 따르겠다고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나는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것이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악올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가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운전하는 그 차 안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요. 내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놓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도요, 내 감정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 보셨나요? 어떨 때는 이 감정이요, 수용들이 치는 분노와 이 안에 악한 감정과 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나를 뒤집어 놓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 예수님을 닮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달라고. 내 감정, 이건 내 것 아닙니다. 나를 소용돌이치게 하는, 나를 분나게 하는 이 약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명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나는 너가 평안하게 원한다. 나는 너가 자유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하기를 또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을 주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관계와 모든 재정과 모든 순간과 모든 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우리의 가정과의 틀어진 관계, 어긋난 관계, 그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약한 마귀를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 악한 역사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지 않은 이 가정을 하나님 다시금 정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왕의 명령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 여러분, 믿음에는요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뭘 지불하고 있나요? 그분께 우리를 뭘 지불하고, 우리는 그분께 뭘 내놓고, 우리는 뭘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셔서 여러분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도 만나자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데 나는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그와 같은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저에게 계속 드는 마음입니다. 저에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지금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처럼 살기를 좋아한다면 너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대가를 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것들을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것들을,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 줄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끊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와 같은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어요.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고.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존귀하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말로 아름답고 그분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서툴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섭섭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를 대충대충 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신경을 온통 우리에게 집중해서요, 우리에게 쏟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핏값만큼 값어치 있는 자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그 아들과 맞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존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분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도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볼 때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대우하지 않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귀한 선물을 가장 귀하게 취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그 성 안에 그 하나님 계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우리 어떤 수고와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돈에 손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에 손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재밌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거 시간을 긋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짐을 서로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했어요. 짐을 져야 돼요. 저에게도 짐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짐을 나누면요, 가벼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로 짐을 나누시라고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순간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흰돌산 수양관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25살 때인가 제가 흰돌산 수양관에 갔어요. 근데 대학교 생활할 때 그냥 집 내킨 대로 살았죠.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 물론 예배를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갈 때 교사로도 충성도 했고요, 찬양대도 섰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찬양하는 것도 서고요, 교회에서 모든 거 다 했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저희 누나도 그리고 청년들도 다 그렇게 봉사하며 그렇게 수고했어요. 근데요, 마음을 다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서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월화 수 목 금 학교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친구들과 술 먹으러 그렇게 즐겁고 놀다가 그 주일날에서 그 술기운이 있는 채로 그 아침 9시까지 와서, 물론 9시가 아니라 8시 반까지 와요. 교사니까 8시 반까지 와서 아이들을 그때서야 이제 돈같이 끊었고 그걸 아이들 가르치려고 그걸 보니까 그걸 들어오나요? 아이들 만나면 그냥 간식 사주고 그냥 돌려보내고 예배가 들어오나요? 전도사님 하는 말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리고 본 예배 들어와서 성가대를 쓰는데 예배가 되나요? 졸리죠? 졸죠? 아무도 안 돼요. 찬양을 서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냥 나 혼자 즐거워서 그냥 그 베이스 기타를 혼자 치고 띵가띵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흰돌산 기도원을 갔어요. 왜요? 저희 누나와 저희 어머니가 거기 한번 가라 그랬어요. 저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그랬어요. 저 교회 안 나가겠다. 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있지 모르겠지만 집에 혼자서 여의도 수목공교회 인터넷, 그때 인터넷이 돼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축도하면 혼자 의자에서 일어나서 축도하고 주기도성 부르고, 그리고 그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끝나면 부모님이 돌아오시니까 그 집 앞에 거기다가 A4 용지 프린트로 해가지고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문 앞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있었어요. 저 딸이는 하나님께 그 시간에 그래도 예배 드리고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누나와 저희 어머니가 계획을 짜시고 흰돌산 기도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흰돌산 기도원이 가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왜냐면 누나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누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누나 아르바이트 비를 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하루에 10만 원씩 벌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얼마나 기뻐요. 그 돈을 받으려고 가서 그걸 받아서 나이키 에어맥스 구호도 사고 노스페이스 잠바도 사고 사야지 하고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는 차를 딱 타는데, 그 수원에서 타는 차를 타고 그 기도원이 있는 데까지 딱 내렸는데, 거기서부터는 셔틀버스가 운행해요.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셔틀버스 딱 타는데 가는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을 가는 갈수록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막 열려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거라니까 막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이 내 죄된 모습을 돌이킬 거라니까 막 마음이 요동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내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누나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와서 그 늦은 시간에 7시가 넘은 찬양이 막 한창 시작되는 그 중간쯤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맨 끝에밖에 자리가 없어요. 수많은 천명의 청년이 3,000명 4,000명이 모인 그곳에 가방 메고 오는데 그 안에 있는 집사님이 여기다가 가방 놓고 여기 앉으시라고 하는데 그 문을 딱 열고 맨 뒤에 딱 앉는데 저에게 방언이 다시 터집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방언 하다가, 근데 그 방언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때 막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막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막 방언하며 막 차 타고 가서 막 방언하고 막 새벽 기도 막 혼자 일어나서 막 그 1시간 걸리는 교회 막 걸어가고 막 그랬던 그때가 다 떠오르면서 막 다시금 방언이 막 터지며 회개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콧물 다, 남들은 다 손에 들고 막 기뻐뛰며 하는데 무릎 꿇고 그 찬양이 끝나기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3박사를 내내 기도했어요. 근데 뭐만 기도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있는 모습으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아니요. 멋진 외국의 학교에 나와 MBA를 나온 경영할 그 MBA 과정을 마친 사람이 아니요. 멋진 유학을 하고 멋진 집의 가문과 멋진 집의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은 아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보배로운 피로 씻겨진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성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으시는데 남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제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게 갈망한다는 걸 기다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이 분명 위협도 있고 분명 우리가 거기 가서 다시 기반시설을 만들어내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 역사가, 성경 말고 우리의 삶을 재건해야 되는 역사가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